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예수의 부활로 본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36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어라 살롬 하신 거예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 영으로, 스피릿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은 그런 두 가지 마음. 그 다음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리고 알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 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건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에 언급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실제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가 있고,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믿으면은요,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문자로 믿으면. 그런데 자기는 성경 가지고 읽어. 그러면서 남은 문자로 믿으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문자 배격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일단 문자로 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은유냐 비유냐 그리고 상징이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세대주의라고요? 세대주의는 예수 안 믿는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의 신앙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들을 거예요. 문자주의를 추종하고 문자주의를 믿는 사람, 자기는 왜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왜 남은 문자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형 문자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한글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상하게, 괴상하게 해석을 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오늘날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문자는 문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은, 카톡을 보내면은, 아니 카톡 문자로 보지 우리가 상징으로 봅니까? 상형 문자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시체로 일어난다, 좀비 사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 시체가 아닙니다. 몸이에요. 어떤 몸이죠? 신령한 몸이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처럼 상식이 있고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좀비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성경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는 몸이 어떤 몸이었는가, 그걸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내가 앞에 할게, 뒤에 여러분의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영이 아니에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무슨 몸이냐? 무슨 몸? 신령한 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니까 시체가 일어난다. 시체가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좀비예요, 좀비. 오늘날 이 좀비 영화 봤나요? 이 좀비 사상이 교회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이다. 이건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봐야 이건 발견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설교를 좀비 사상으로 설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닌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과 모양이 아름답게 변형된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육신의 몸, 전라도 말로 육신 몸뚱아리,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게요. 자, 다른 헤테로스라는데 또 하나의 또 다른이란 거예요. 영어에서는 어나들이죠. 어나들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질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 다음에 모양이란 말은 이 모르페라는 말인데 형상, 아름다운 외형, 그 다음에 미의 형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 고철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멋있는 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각파이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듯이 형태와 외형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 총신대 대학원장이었던 신성종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성형된 그리고 정형된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름다운 외형, 미의 형태를 가지고 바꿔진다. 그래서 이 그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33살로 나이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로 보이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니 박사학위까지 받고 총신대 대학원장까지 하신 이런 분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늙어서 화장 아무리 발라도 분장을 해도 안 되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다 주름도 다 펴주고 성형된다, 정형이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쭈구리 되세요.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그래서 부활은 무덤에서 죽은 시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니까 시체가 일어난 건 뭐다? 무슨 사상이다? 좀비 사상이다. 좀비 사상이야. 성경을 기록된 문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상으로 믿는다? 상형 문자주의예요. 상형 문자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증거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변형을 됐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메타, 볼포, 메타라는 단어는 항상 무슨 뜻이 있죠? 장차란 뜻, 전치사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예요. 메타 유니버스 세상이 왔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메타란 단어를 썼어요. 그 메타, 몰포라는 단어인데 고쳐서 만들다, 고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개조하다, 다른 형태 또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변형됐다고 그랬죠. 그 변형된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형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는 순식간에 뭐 한다고 그랬죠? 변하여 그랬어요. 그 순식간에 변하는 게 뭐냐? 메타몰포라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성형돼 있고 정형이 돼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부활된 모습으로 올라갈 것 믿으십니까? 질과 모양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경하고 정형해가지고도 이뻐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아가면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데,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던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우리는 이양이 믿는 예수 잘 믿자. 아멘. 이양이 믿는 예수,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이양이 믿는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몸의 영광.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있어요. 달의 영광이 달의 다르며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도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예? 밝은 별이 있고 약한 별이 있고 희미한 별도 있듯이요. 그래서 각자 영광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돋보이게 하시면 해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보일락 말락 하면은 별의 영광일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양에 믿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광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영광 있는. 여러분, 뭡니까? 윤회인가요? 이번에 자기 남편을 물속에 수영도 못하는 걸 갖다 점프해라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건져주지도 않는, 그래가지고 죽었던 애가 이 고양시 요 근처에서 산대. 난 그런 사람이 교회 올까봐 난 걱정스러워요. 그네들이 여러분 서로 이 엽서를 여행지에 가가지고 보냈는데, 그 내연의 남자하고 우리 사랑하자, 우리 서로 행복하자. 예,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게 만들면서 무슨 사랑이고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천국도 못 가면서 무슨 사랑이고 행복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행복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사는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땅의 행복보다,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훨씬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다. 아멘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이에요.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우리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어디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러시아에다가 자기 아내 마지막 병들어서 죽기 전에 뭘 했냐면은 동면에 들어가게 냉동을 시켰습니다. 그 아내를 이제 과학과 이 의술이 발달하면은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그런 남자 만나는 게 꿈이고 환상이죠. 예,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보냈대요. 비행기로 보내고 국내에서 냉동시켜가지고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10년이고 20년 후에 기술이 발달하고 또 몸의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냈어요. 4년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 딴 여자 만나서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마세요. 예, 사람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 신문에 났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언제는 사랑하고 다시 죽어서도 만나고, 그래서 당신을 냉면 시켜가지고 냉면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냉동 시켜가지고 잠을 자는 게 냉면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헛날 우리 만나자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 딱 5년 만에 여자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했던. 난 이걸 보면은요, 사람의 말은 항상 그렇게 거짓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아멘. 심하게 세게 하시는 보면은 그럴 것 같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믿으세요? 이건 기독교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종교에서도
불가능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죠. 회생한다는 윤회가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지금까지 죽어가지고 윤회한 사건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좀 덜 좋은 부활이 있나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부활에는 각자 뭐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영광이. 순교자와 그 다음에 그냥 신앙생활 아주 엉망진창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영광이 다르죠. 영광이 달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왕에 믿는, 어차피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영광이 다르게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영광이 다르게. 앞으로 여러분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 보세요.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요. 교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도 불사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불사한데 부활절 날 새벽 기도도 안 하나? 요즘은요, 새벽에 하지 말고요 예배 때 해주세요. 아니, 예배를 지금 몇 번을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주냐고요. 그럼 나 혼자 합니까? 거기 도와주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여전도회가 또 참석해야죠. 자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직접 오셔서 구원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가 찾아가야 돼요. 지가 찾아. 여러분 만찬석 할 때 제자들이 만찬석 하는 자리로 온 거지 예수님이 가지고 갔냐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바르게 믿고 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온전히 바르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를 짜잔하게 믿는 거, 부끄럽게 믿는 거, 창피하게 믿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좀스럽게 믿는 거. 왜? 마지막 날 영광이 이 사람은 별의 영광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영광이 다른, 영광이 정말 이 화려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하시다가 부활해서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쭉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밝아져라는 말을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디아노이고라고 그랬어요. 열다, 오픈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 그러니까 설명했다, 익스플레인이란 말인데 설명했다는 말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닫혀진 것이 완전히 열린 상태, 바로 이걸 수동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은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요, 목사님 오늘 또 뒤에 천사가 와서 섰는 거 보셨어요? 그런. 내가 언제 봐요? 난 앞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이분은 보면 항상 눈이 열리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래요. 갑자기 뒤에서 이 천사가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천사가 서서 돕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별로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영적 세계를 보고 왜 그런 환상을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밝아져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나도 눈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아멘요. 이런 눈은 안 밝아. 돈 버는 눈 밝아지면 되고, 이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의 눈이 밝아지면 되죠. 그건 육신적인 거. 우리는 그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왜? 우리가 올라갈 때는요, 우리의 몸, 우리 육신도 놔두고 가요. 몸만 가지고 가요? 내 몸속에 있는 소마라고 하는 신령한 몸만 가지고 쭉 올라가 버리고 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봉사, 수고, 헌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상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밝아져야 된다? 눈이 밝아져야 돼.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 보면은 말씀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귀가 밝아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밝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진다고, 믿어져. 이런 믿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걸어가도,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인데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으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입니다. 새벽에 들으니까 그분이 부활했대요. 부활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둘이 쏙닥거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 보자 옆에 예수님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담에색에 있어요. 바울이 눈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 못 들었어. 주여, 네 시옵니까?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야. 그래서 거기서 꼬그라진 사건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와 묵시는요, 열려야, 밝아져야 보는 거예요. 귀가 밝아져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요, 마음이 밝아져야, 이 수정처럼 맑아져야, 밝아져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신령해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빨리 쳐다봐. 누가 눈 감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눈 감고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눈 뜨고 도 닦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눈 감고 도 닦죠. 그런데 교회는 눈 뜨고. 그런데 놀랍게도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성경 보는데 눈이 밝아지면 영적으로 보이더라. 아멘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마리아가 예수를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이르되 보고서 동산직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마리아가 지금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시중 들었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도 닦아줬잖아요. 옷값도 드렸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이 마리아가 누구를 몰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모양과 질이 다른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신랑 알아볼 것 같아? 천국 가서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고요. 이 얘기를 해야 안다고요. 이 성경의 신령한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투명 망토가 개발된 거 아시죠? 그 투명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개발됐습니다. 이거 옛날에 내가 그 중학교 다녔을 때 그때 그 만화에 나왔던 이 얘기가 오늘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투명 그 망토는요, 그 사람을 감추는 거지만은, 감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이런 거 하나씩을 드러내는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3년 동안은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다 변했거든요.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안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No. 왜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았으니 내게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눈이 열리질 않아요. 맨날 첫날 아무리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앉아 있어도 성령이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의 눈이 열려야 말씀의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이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요. 나는 그런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 아침 저녁에 큐티하잖아요. 우리 365일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래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대요. 너무너무.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졸릴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졸린대요. 그래서 성경이 수면제래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아예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베고 자면 꿀잠이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아멘요. 말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세요. 말씀을 믿는 이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을 안 믿어, 요즘은요. 왜? 어차피 강림 안 믿는 거라 도적같이 이 예수님이 와도 뭐 들림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강림을 몰라. 그리고 요즘은 강림 안 믿는다니까. 한번 물어봐.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전부 다 한번 내놓고 한번 해봐. 예수님의 공중강림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내가 볼 때는 99%는 안 믿어. 한 1%, 나 같은 사람이나,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믿지. 아니,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헷갈려. 왜 어떤 사람은 있다는데 왜 간호사는 왜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가? 나는 믿는다니까.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도둑같이 어느 때에 이르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럼 모른가? 아니, 목사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안다고 그럽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말씀의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둠에 임한 사람처럼 도둑같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절대 모른다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좀 더 보라고요. 연계된 성경, 이 성경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고요. 한 구절만 보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니까 강림이 없다? 예, 강림이 없다고 하신 분은 그분은 예수 못 맞이할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믿는 건 그 사람은 그 부활할 때 부활이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둠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의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눈이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죠. 그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인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 그때 눈이 싹 열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진짜 열려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 글자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얘기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 안다 모른다. 안다, 아신 분만, 볼 것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아요. 사인이 알아요. 그 사인이 뭐죠? 나팔 소리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나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먼저 나. 이거 신랑이 온다는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배우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모른다. 예수님의 강림은 몰라요. 모르기는 왜 몰라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빛에 있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지 마음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모른다고. 그게 니나 모르는 거지. 나는 안다니까. 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요, 주일날도 교회 가는 날인지 아닌지 이것도 몰라.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빛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이구나, 오늘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구나. 믿어지십니까? 아멘요.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절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눈이 밝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눈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요. 너무 오랫동안에 몰랐던 사람은 뭐 서로 얘기해도 잘 모르죠. 몇십 년 동안. 그런데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아니세요? 아니면은 뭐 작은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때서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비결이 있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알았어. 성경에 말한 대로 알았는데 우리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바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전에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대.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랬대?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잖아. 딸만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에게 있는 생명이 있어야 무슨 몸이 입는다? 신령한 몸이요. 자, 그러면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로 믿어가지고 영접은 안 시켜.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믿죠? 영접 안 하고요. 그냥 믿는 건 종교예요. 그냥 믿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인간은 생명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거예요. 성경을 정말 눈 씻고 보십시오. 눈이 영적으로 안 밝아지면 눈 씻고라도 좀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무슨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전도해 보면은요, 예수 영접했냐면은 영접했대요. 누가 영접시켜줬어요? 나 혼자요. 자기 혼자는 영접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영접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접을 시켜요. 베드로 구원받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영접시켜 주잖아요. 바울이 영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바울 영접시켜 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을 영접을 시켜줘야 그게 진짜예요. 자기 혼자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혼자 영접하면 되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접하게 합니까? 왜 고넬료는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는데 뭐 때문에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어요? 그럼 지가 혼자 영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속고 있어요. 영접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영접시켜주는 또 목사님들도 거의 없고요. 나는 요즘 내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예수 영접했어요. 예, 혼자 영접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 영접 안 해줬어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어떤 분은 뭐 18년 다녔는데 예수 영접도 안 시켜주는. 야, 그래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영접 안 해주는. 여러분 영접 안 하신 분은 저 찾아오세요. 니고데모는요,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 부끄러우면 밤에 찾아와.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목사님 저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시켜주세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신령한 몸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침 받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때 인침 받자고요? 아,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난 때 인침 받아야 된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침 받았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그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신령한 몸으로 이 형성이 입어야 부활과 변화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폐기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신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그랬어요. 데오시스, 신들이라 그랬다고요. 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받으면 우리가 신들인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건 주석학자들은 난해구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제 그 서기관들이나 재판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해. 근데 보세요, 이걸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무신 아니에요? 신고무신 아니에요? 검정고무신이 아니고 신들이에요. 신들. 자, 그 다음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 밑에 해석이 있잖아요. 신들인데 지존자의 아들신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신이라.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처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이라고요. 아멘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처럼 죽으며. 죽는 신이다. 육체를 벗어야 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랬죠. 예, 거기까지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 답이요. 자, 여기 보니까 성품은 뭐냐면은 피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자연 상태,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다, 코이노노노스, 이건 동료. 무슨 동료? 신의 동료. 그 다음에 신의 파트너. 그 다음에 신의 공유자, 신의 참여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보시라고 그랬죠.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료요, 예수님의 파트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 기업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성품을 안 가졌다고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처럼 죽는 신이다. 그러면 그 죽는 신이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파트너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동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이건 난해구절이에요. 무슨 난해구절입니까? 그 6절과 7절에 다 답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답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뭐 들었는가 몰랐는가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하는 그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속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믿어서 칭의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말씀 지켜서 성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지켜도 된대요. 구원만 받았으며. 이 거짓말을, 말씀 지키지 않으면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이 달라야 되는데 영광이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부활 때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될 때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휴거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가장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 밥 해먹는 거. 삼식이들이요, 요즘에 50대 전부 다 고독사로 죽어간대요. 왜? 벌써 50대면 은퇴하고 나면 눈치를 줘가지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괴롭거든.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부지런히 믿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삼식이 필요 없어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예수님 보세요. 생선 있으면 생선 한 조각밖에 안 먹었어요. 먹을 때 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몰라. 성경에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12달 생명과일이 열리고 하늘에 만나가 있고 생수는 강같이 흘려서 언제나 마시고 싶으면 퍼마실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화장실도 있어야죠. 근데 놀랍게도 화장실은 얘기 안 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과일 못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천국 가서도 또 농사 져가지고 일해가지고 먹고 살 건가,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인데 남편 가서 밥 해줘야 되고 얘들 밥 해줘야, 아니요, 그때는 완전 자유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될수록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뭐 식순이 안 하고 밥순이 안 하고 삼식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됐자. 그러실 뿐만 진짜라니까, 진짜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로 구원받죠. 말씀 지켜서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마지막 우리가 강림할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는 휴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른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잃어버렸을까봐. 예수 부활로 본 신령한 몸. 첫째,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질과 모양이 아름답게 변형된 신령한 몸. 다시 절대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신령한 몸. 예수의 생명과 말씀이 있어야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교회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지 마세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하여, 질과 모양이 아름답게 변형된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하여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눈이 밝아져야만 볼 수 있는 신령한 몸,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2부 예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모조리 신령한 몸이 입어질지어다 역사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신앙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제 하나님이여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신령한 부활의 몸이 저들의 몸에 생겨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요. 그리고 또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말씀이 네 안에 있사오니, 예수가 네 안에 있사오니 신령한 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몸을 신령한 몸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망자가 없고 중증자가 없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며, 지구상에 하나님 107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또 하나님의 102명의 우리 목사님 파송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역의 열매 결실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